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정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나약한 믿음이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 보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한빛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우리 9월 월삭 기도회입니다. 새로운 한 달 가을을, 새로운 계절을 또 맞이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죠. 많은 교회가 월삭교회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생업을 지켜주실 것을 물론 기대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어도 금요일 날 아침 5시에 9월 월삭 기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침에 인사했으니까 오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이 아파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우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아픔 속에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폭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 섬의 마우이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도시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요트도 딱 한 집 남겨놓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의 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5월 달부터 배급제가 이 식량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하지요. 1994년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아우성이 길을 찌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믿어달라, 과학을 믿어달라 그렇게 국가에서 말하지만 흘러보내서 오염된 물을 다 흘러보낸 후에 나중에 다 오염된 후에 믿어줬더니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어줬더니 뒤통수 맞는 꼴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걸러진다고 해도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많죠. 농부들의 아우성 소리가, 어부들의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욕망, 탐욕, 이기심,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 욕망의 마음, 그 죄의 뿌리를 두고 지금의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나눠놓는 게 죄라는 거죠.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자식 대학 보내고 난 후에, 취직장가 다 보내고 난 후에, 그리고 얘들 다 키우고 난 후에, 계속 손자 다 키우고 난 후에 계속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우리 속에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부끄럽게 숨게 됩니다. 자꾸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을 숨게 합니다.
주님의 날에서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죄의 문제입니다. 움츠려들고 숨게 되면 찬양을 해도 기뻐지지 않죠. 기도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정신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정신병원을 가든지 또 일반 내과를 가든지 육체와 정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내가 모든 질고를 당하였으니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한 주님 앞으로 나와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 내면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몸만 와 있는 거 말고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드려도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입만 뻐꾸기처럼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 몸만 와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이상적인 교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교회, 정말 완벽한 교회는 성인 군자로 가득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그 죄인들이, 영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합을 받고 생명을 얻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인 군자와 같이 천국을 기대하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나왔는데 죄인들만 모여 있어서 서로 다투고 아파하고 상처를 내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병원과 같은 교회, 그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와서 교만이 꺾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교만이 꺾이게 되는 그런 것. 인색하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마음이 후해지고 넓어져서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혈기가 많은 사람이 혈기가 뽑혀 나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인터넷, 각종 중독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교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것이구나.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은 것입니다.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병원이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병원입니다. 만일 성도님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있다, 정말 거기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딘가에 있다, 들었다, 그 교회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에서 깨트려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천사들로 가득한 교회는, 사람들은 모여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이어야 된다. 병원과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병을 치료할 것인가.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교회가 병원이 되어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용납하기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병원과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친절한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많은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편하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가 옵니다. 밥 먹자는 사람 별로 없고 맨날 기도 부탁하는 것만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기도가 필요하는 사람,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친절한, 불쌍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안면마비의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병원에서 밥을 먹을 때 밥알을 흘릴 것입니다. 국물을 떠먹을 때 국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흉을 보던가요? 당연히 안면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기 때문에 밥을 흘리는 것, 국물을 흘리는 것, 밥알을 흘리고 국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흉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성품들이 드러나죠. 이기적인 것, 폭력적인 것, 중독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의 아픔과 결핍을, 그 사람을 부족하다고 지적하거나 흠이 있다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납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전에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수술을 다 한 후에, 물론 텀을 뒀죠. 수술을 다 한 후에 의사 선생님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는 배에서 가스만 나오면 됩니다. 방구만 끼면 됩니다. 그래서 방귀를 껴야 가스가 배출이 돼야 밥을 먹게 되고 치유가, 장기가 재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옆에 누워 있다가 방구 끼었어. 방구가 나와. 창피해하지 말고 시원하게 끼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가스가 배출이 되어야 장기가 제등 기능을 하고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모르고 만약에 크게 방귀 소리가 나버렸다. 그러면 제가 만약 그것을 모르고 도대체
옆에 다른 환자도 있고 돌보는 다른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채신머리 없이 방구를 뀌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무한을 주고 창피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이기 때문에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밥알을 흘리고 국물을 흘리고 그렇게 가스를 배출해도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죠. 남이 보기에는 흉처럼 보이고 채신머리 없어 보여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줄 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중독적인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다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 성도로 편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고 약을 잘 챙겨 먹으라 하고 그리고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호흡 운동을 계속해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거죠. 약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폐활량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제는 참된 말을 해라. 성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분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분을 내지 말아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든 내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상스러운 소리, 음란패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을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굴하게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됩니다. 내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밑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 됩니다.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모든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예로도 칭찬을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서 교회 안에서 자존감이 높게 그리고 그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분위기를 용납하고 긍정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치유의 장소, 생명을 살리는 장소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병원과 같이 치유의 장소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장소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과 상처 입은 영혼과 찢긴 마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샘을 얻도록 병원과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소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하는 것은 내 병의 원인을 내가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 성품에 무엇이 결핍되고 부족하였는지 내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결핍되고 부족하여 고치고 새롭게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파악했을 때 그 원인 파악이 된 후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후에는 힘있게 부흥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에너지를 만들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집약되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집약되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집약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집약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더 많이 집약되고 집약될수록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집약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충만히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병원과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어떤 아버지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해줘서 그들이 깨트려야 될 것은 깨트려지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침을 받고, 아버지,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더 집약되고 집약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병원과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다 들어오도록 아버지 하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악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불의한 사람, 어떤 사람도 교회 문은 열려 있기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 눈에 넘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모두 다 치유받아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는지, 내 속에 내 영혼에 무엇이 아파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아버지 그런 사람,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에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 많아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나의 영혼을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 아버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자이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그렇게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이요 다시 세워야 할 치유받아야 할 자들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케 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을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가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가서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모든 아버지의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은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세우고 사랑하고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날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